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이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위쪽은 갈릴리라 불리우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라고 불리우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남쪽을 유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심은 유대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가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행정, 경제, 또 그리고 종교,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유대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변방 같은 곳입니다. 저 시골 같은 곳. 그리고 사마리아는 아예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로를 해서 갈릴리로 오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쪽을 안 밟고 빙 돌아서 먼 길로 갑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냉대, 차별, 멸시가 그만큼 심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아주 변두리, 저 시골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성장한 지역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디베랴, 벳세다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곳은 갈릴리 주변의 지명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그 지역을 옮기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렇습니다. 다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미 앞서서 이 가버나움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앞서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났대. 귀신이 쫓겨갔대. 야, 용하다. 저분에게 가면 우리 병이 다 낫겠다. 병자들이 몰려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주님을 찾았겠어요? 병 낫기 위해서. 귀신 들렸든지 병이 들렸든지 병 낫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들 어떤 환자냐 다 데리고 와라. 이게 아니고 야 우리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수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일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수일 후에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의사에게 가기도 힘들고 또 그리고 지금처럼 의학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병자들이 얼마나 몰려들었겠어요? 마가복음 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바늘 꽂을 틈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은 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병이 나았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추의 여지가 없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4사람이 이 사람을 어깨에 매가지고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많은 환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보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주목하셨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네 사람이 가진 믿음은 첫째는 같은 목표를 가진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렇습니다. 축 늘어진 사람은요, 보통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부축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지만 꼼짝달싹 못하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4명의 사람이 1명의 사람을 위해서 멀리서부터 힘들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메고 온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낫게 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이거보다 더한 사람도 나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겨나가고, 열이 펄펄 끓는 사람이 열이 뚝 떨어지고, 뭐 이런저런 소문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네요.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로 가면 우리도 낫겠다, 이 사람도 낫겠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낫게 하자,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집중합니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집중할 수가 없죠. 집중이 안 되죠. 이 네 사람이 걸어온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누워있고 힘도 못 쓰고 그러는데 네 사람이 메고 오려면 얼마나 그 길이 힘들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길 잘 닦아진 것도 아니고, 산을 넘기도 하고 재를 건너야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네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인지 친척인지 아니면 가족인지, 어떤 관계가 됐든지 간에 네 사람이 같이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시간을 맞춰야 돼요. 뜻을 맞춰야 됩니다. 보폭을 맞춰야 돼요. 누구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것도 안 됩니다. 키가 크든 적든지 간에 키를 같이 맞춰야 돼요. 키 큰 사람은 좀 내려야 되고, 낮은 사람은 조금 올려야 되고, 그래야 이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목적, 한결같은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낫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고향도 다 다르죠. 어떤 모임은 같은 고향끼리 모이는 향후회가 있습니다. 무슨 향후회. 예? 그 향후회 가면은 거기는 전부 다, 야, 너 어디 살았어? 너 어디 살았어? 고향 얘기입니다. 고향이 같기 때문에. 고향이 같은 거로 다 하나가 됩니다. 어떤 모임은 또 동창회 같은 모임이 있죠. 학교가 같아요. 또 같은 학교 가운데도 뭐 언제 졸업했느냐, 그것으로 다 모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모임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요. 지역적으로만 모이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학교로
어디 나온 사람들만 모여라. 이것도 교회는 아닙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만 모여라. 이것도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지역을 불문하고 경제적인 것을 불문하고 모두가 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요, 여러 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어, 바울이 최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개바라고 하거든요. 반석이란 뜻으로. 나는 개바파, 난 베드로가 최고야,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야? 응?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야, 예수파야, 예수님이 최고지, 무슨 바울이고 베드로고. 파가 여럿이 있었어요. 나는 누가 최고다, 나는 누가 최고다. 마음이 흩어졌어요. 바로 이 기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보낸 권면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모두가 같은 뜻을 품어라. 이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마음과 뜻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안 돼요. 가끔가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말이 다르고 장로님 말이 다르고 뭐 권사님 말이 다르고 집사님 말이 다르고. 교회는 아닙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걸 권면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함께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네 명의 사람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찾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 문제, 배우자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또는 신앙의 문제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던가 부정하던가 아니면 그곳으로부터 멀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핑계와 변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서 멀리서 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당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일찍 오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 이 사람들도 다 병 고치려고 지금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길 비켜주겠어? 이렇게 말했다면은 아마 오늘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존재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고 입추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 말을 보면 좀처럼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지붕을 뜯어?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아주 그 사람들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그저 비만 조금 막을 정도면 집이에요, 그게. 이 집이 대단히 뭐랄까요, 좀 통풍이 잘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붕을 뜯어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다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자주 보수해야 돼요. 이렇게 헛술하다 보니까 때로는 날아가고 금방 낡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가서 이제 집 같은 거로도 이렇게 덮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4명의 사람이 야, 지붕으로 올라가자. 옆길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위에 있는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 중풍병자를 커다란 상에다 달아서 내립니다.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이들은 문제 해결을 바라봤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계산이 빨랐어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가 들까?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갖고 옵니다. 아마 뭐라고 했는지 아마 얘기를 했겠죠. 양해를 구하고. 이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축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장정만 5,000명, 여자들, 어린아이들 합하면 적어도 2만 명, 3만 명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장정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빌립은 계산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예수님께 도시락을 가져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단초가 됩니다. 오늘 이 4명의 사람이 자기들이 힘들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보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예수님 앞으로 이 환자를 상으로 내립니다. 세 번째로 이 4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목할 것은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3절, 4절,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오늘 이 4사람이 할 일은 예수님 앞으로까지 오는 게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들이 병을 고칠 수 있었다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죠. 힘들게 그 4사람이 힘들게 그 사람을 메고 여기까지 뭐하러 오겠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 앞으로까지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우두두두 하면서 지붕이 뚫리고 위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환자가 내려오는데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예수님도 놀라셨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놀랬고 아이고 저게 무슨 일이야?
오늘 이러한 기상천외한 일을 아마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타고 찾아오는데요. 사실 이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고 네 사람의 중풍병자를 향한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닙니다. 네 사람의 중풍병자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야, 너희들 대단하구나.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지붕을 뜯어냈어? 이 밑으로 내렸어? 그래, 너희들 믿음 참 대단하다. 그 믿음에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수잖아요. 만약에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중풍병자에게 내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몸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몸을 못 움직인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는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에게도 남에게 말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도 육신의 부자유함도 있지만 그에게 이것이 늘 억눌려 있었어요. 기쁨도 없었고 평강도 없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한 그 고통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병만 고치는 역사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병자는 그 병뿐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도 함께 있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뭔데 죄를 사해줘? 수근수근거립니다. 겉으로 말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2장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말이 쉽겠어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발로 걸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중풍병에서 나았다는 겁니다. 어떤 게 쉽겠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죄의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겉으로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요. 그런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걷게 되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쉬운 얘기 안 해. 일으키지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죄를 사한다는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부르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나갑니다. 2장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 봤다. 그래, 너희들은 내 죄 사함을 받다는 말이 쉬우니까 그런 말 했다고? 그래, 내가 말한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나왔습니다. 꼼짝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앉게 됐어요. 일어나 앉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걷습니다. 집으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네 사람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수고, 정신적인 수고, 또 좌절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마침내 이 환자가 죄사함을 받고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서로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협력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수많은 찬양대가 있고 화려한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연수송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마음을 모으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홍은희 권사님의 유족 가족들이 나오셨어요. 우리 홍은희 권사님이 참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늘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고 기도 제목이 늘 가족들이 조카들 이름 다 쓰면서 하나님 우리 조카 건강하게 또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고모, 또 그리고 언니,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고 섬기셨던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잘 섬기시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땀 흘리고 4명의 사람이 애를 썼어요. 마침내 그의 죄사함과 병에서부터 나음을 얻는 영과 육의 구원이 함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